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갈등과 단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흔히 갈등과 단절은 한 번씩은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도 갈등과 단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친구와의 갈등, 그리고 또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혹은 직장 안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바울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갈등과 그리고 이 관계의 단절은 충분히 만연하게 존재하였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향하여서 지금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설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노예제도는 보편적인 제도였습니다. 누구나 다 그 노예제도가 이상하지 않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노예제도는 당시의 보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큰 문제로 다루지 않는, 종이 있는 그리고 주인이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였던 바울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종과 주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 이는 당시의 놀라운 외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제도가 당연시되었던 시대에 종과 주인에게 형제와 자매를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것은 파격적인 모습이 아니라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인과 종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들을 섬기는 주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계속해서 그 21절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가 복종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피차 복종할 관계들을 차례대로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인과 종에 관한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종과 주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종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하여 권면하고, 그 다음으로 주인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이 힘써 지켜야 할 태도가, 그리고 그들이 힘써 지켜야 하고 보여줘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이들의 관계에서 항상 전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종과 주인의 규칙에 대하여서 더 자세하게 설명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한 외침이자 권면입니다. 먼저 바울은 종들을 향한 권면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바울은 종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언급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순종하라는 권면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순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문자 그대로 보면 주인을 두려워해서 떨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주인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문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두려움과 떨림을 다른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이 두려움과 떨림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경외감을 가리키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이 주인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주인들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바울은 그 종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너희 마음의 단일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이나 숨겨진 의도가 없이 육체의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순종하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윗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대리자처럼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리자처럼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이 이 권면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태도로 계속해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선포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피해야 할 태도를 함께 언급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눈가림은 주인이 보고 있을 때만 일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는 당시에 태어나면서, 이 바울이 살아가던 당시에 태어나면서부터 종들이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일상은 그대로 말 그대로 종처럼 매일마다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은 보수를 주거나 그들에게 더욱 더 많은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도 더 열심히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눈에 보일 때만 노동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주인의 눈에만 기쁘게 하는 행동을 이 종들도 많이 행하던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눈가림만 하여서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이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고 너희의 신분을 넘어서서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있는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고 눈가림을 하지 말라는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임이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일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들은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이 눈가림으로 일하는 것과 반대되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무감이나 주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섬기듯이 섬겨야 한다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는 일들만 잘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종이기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모든 일을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이 땅의 주인을 섬겨야만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제가 8절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섬김은 사실 종을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선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며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당시 수많은 종들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선한 일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 시대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일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보상이 없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주께서는 이 땅에 받을 수 없는 것들로 채워 주실 것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의 신분이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무는 종의 신분이라면 너희는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너희에게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너희들의 신분이 하늘에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주께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것들로 채워 주실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받는다는 것은 이 헬라어는 여기서 현재를 가리켜서 사용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본다면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선포입니다. 즉 너희가 장차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앞에 이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일에 보상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대로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성도로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행을 많이 하느냐, 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갔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갔는지,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실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바울은 종의 위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눈가림으로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주께서 그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들을 섬기는 주인입니다. 이제 바울은 종들을 향한 권면에서 주인들을 향한 권면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하고라고 말하며 주인들에게 종들에게 요구된 것들과 동일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하늘에 계신 상전, 그 하늘에 계신 주인에게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권면의 메시지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상전, 즉 주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는 종들에게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8절이 종이 주인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한다면, 육체의 주인은 그들의 선한 섬김을 악용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형제자매로 섬겨야만 한다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남용하거나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9절을 보면 바울은 위협을 그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를 헬라어로 협박이란 단어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위협과 협박은, 여러분, 이것은 지금 크게 보이는 단어이지만 당시 종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위협과 협박은 당연한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루는 당연한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당시 바울의 이런 권면은 너무나도 생소한 권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노예제도는 분명히 존재하였고, 이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노예제도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인과 종 사이에 어떠한 끈끈한 우정이 없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종과 주인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이 위협과 협박, 세상이 다루는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들의 주인이라면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 종들을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이 시대를 거스리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 주인이 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주인이 종을 고문하거나 죽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생소한 요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바울의 이 권면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주인이 종들을 형제 자매로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 주인이 종을 대하면 될 것인데, 왜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9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들에게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종과 상전의 주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계신 주인, 이 하늘에 계신 상전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있고 주인으로 있는 것 같지만 너희 위에 진짜 있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위에 있는 그분께서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외형적인 것으로나 그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말과 그 주인의 모습을 너희는 왜 따라가지 않느냐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그보다 더 위에 계신 주인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에 계신 주인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상전들이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주인도 그리스도인의 종이고 종들도 이 땅의 종이기 이전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역자라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주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야만 합니다. 만일 하늘에 계신 주를 섬긴다고 하며 여전히 차별과 위협을 가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주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외침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은 그의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며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향하여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을 훔치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으며 종이상으로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를 용서하며 형제로 받아달라고 바울은 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오네시모의 빚을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예제도가 만연한 사회에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형제로 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형제 자매처럼 지내게 되며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적용되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외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내가 아직 한쪽의 입장만 알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종의 위치에 있는데, 나는 주인의 위치에서만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실한 주인과 종이 되도록 이 땅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주인을 향한 우리의 모습과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편으론 이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강자들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학교라면 힘이 약하고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을 돌보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직급이 낮은 사람이나 혹은 알바생을 고용한다면 형제자매처럼 대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의 전제가 없다면 이런 바울의 외침은 우리의 귓바퀴를 맴돌다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질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할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두 형제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현재의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노예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에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그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외침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